샬롬. 저희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명절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몇 날 며칠 놀았더니 일하기가 싫다든지, 아니면 명절에 괜히 부부간의 갈등이나 형제간의 갈등이 깊어졌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잘못 먹어서 탈이 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명절 후유증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런 명절 후유증이 있다면 한순간에 싹 해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을 함께 듣고 따라 하겠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에 세 곡 들려드렸죠. 세 개의 다른 팀들이 부른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처리된 웨이메이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Oh, I worship you, Jesus. I worship, you're turning lives around. You are here, oh,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mended every heart. You are here and you're
Yes, it is, yeah. It's who you are, Waymaker. Let's sing this together. Even when I don't see it. Come on, even whe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O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O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re the way 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sing,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Oh, an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Oh, it's who you are, my Jesus. Miracle worker.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light in the darkness. Oh, his name is above. His name is above depression. His name is above loneliness. Oh, his name is above disease. His name is above cancer. His name is above every other name. He says,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Jesus, and that is who you are. Oh, I know that is who you are. Amen, amen, amen. 잘 보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 성경은 신약 54쪽입니다. 성경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저하고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시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나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며칠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들어오셨지만 소문이 금세 퍼졌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중풍병 들어서 고생하는 한 사람을 그의 친구 4사람이 들것에 띠미고 와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고 심지어 죄사함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사실은 중풍병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그것까지 데리고 온 4명의 친구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중풍병자는 친구를 잘 두어서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까지 얻는 횡재를 만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신앙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소라는 것은 중요한 덕목들, 중요한 항목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덕목들이 있어요. 4가지 요소를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무슨 지식이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친구들을 보십시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거기까지 데리고 오게 된 데에는 그만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많은 지식을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사람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분이다. 등등 그들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과 행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그들은 많은 정보, 지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친구를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것까지 뛰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지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하면 물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납득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라는 게 덮어놓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계시의 말씀과 인간의 이성이 충돌을 일으킬 때 그때는 덮어놓고 믿는다는 말씀이 통용이 될지 몰라도 그 이전에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등등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고 성경을 열심히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데 한계가 있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교인들은요, 목사는 그냥 눈 감으면 설교가 머릿속에서 줄줄 만들어져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달변, 말을 잘하면 설교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더 많은 시간을 연구하며 몸부림을 치며 이 말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된 이 설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하면 신앙의 첫 번째 요소인 지식이 함양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뭘까요? 지식만 가지고 되나요? 아닙니다. 두 번째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친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구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뭘 들었어요? 어떤 지식이 있었어요? 다른 데서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지식 위에 그들은 우리의 친구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병고침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렵게도 친구를 4명이서 침상에 들것에 싣고 떼며 거기까지 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친구를 예수님 앞에까지 내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병고침을 받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로 완벽할 수 없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많이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겠다고 어느 아버지가, 간질병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왔어요. 중간에 이야기는 생략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책망을 하시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나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와야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요 창조자 하나님이요 구세주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주님, 그 지식이 있다면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용서받는다.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지식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식만큼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믿음.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행동.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 지식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친구가 병고침을 받게 될 거라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그의 친구는 병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액션, 행동으로 옮기는 이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그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떼매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까지 옵니다. 근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에도 그들은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행동으로 밀고 나아갔어. 결국 예수님 앞에까지 그들의 친구 중풍병자를 달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자라면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가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친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예수를 만나서 죄사함 받고, 내가 그 예수를 만나서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그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외면하고 우리의 친구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신자라면 전도하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어떤 행동을 원하는가?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믿고 그대로 행하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고 삶으로 어려운 사람의 친구가 되시고 과부의 친구가 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 행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두운 세상을 비춰줘야 될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타락한 세상 그리고 부패해가는 세상에 타락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방인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신자들은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감동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한다고 감동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 열심히 나간다고 감동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것을 보고 감동하고 우리 주님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 변화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 신앙의 네 번째 요소는 뭘까? 끈기를 들고 싶습니다. 끈기.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뭐 다른 데에서 꼭 신앙에 대해 요소가 이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문을 볼 때 첫 번째는 지식이요, 두 번째는 믿음이요, 세 번째는 행동이요, 네 번째는 끈기.
자, 본문 보세요. 중풍병자의 친구들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들을 더 이상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매우 진지한 자세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꽉 가득 차서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눈치 보고 형편 때문에 중도 포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여기 온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의 친구, 중풍병자 친구의 병을 낫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예수님 있는 곳으로 달아내렸다. 이 끈기. 예수님께서 보세요. 오늘 성경 보니까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해요. 그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칠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들의 행동. 그들의 끈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 끈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은혜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면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무슨 작정 기도한다고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때로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렵게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한 발 앞서서 먼저 포기해버리면,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이 안 돼, 안 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주님의 사인이 분명하게 들리기 이전에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시골 가니까 밤을 따더군요. 밤을 털 때가 됐습니다. 밤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너도 밤나무를 아시나요? 너도 밤나무. 제가 처음에 너도 밤나무 이 밤 열매를 봤을 때 정말로 착각했어요. 진짜 밤나무 열매와 너무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둥근 토실토실하고 기름기까지 있더군요.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이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오히려 겉은 진짜 밤보다도 더 번지르르한데 까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도 밤나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도 밤나무 신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도 밤나무 신자가 되지 마십시다. 겉만 번지르르한 신자. 남들이 볼 때는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신자 같아. 한 대 사실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신자. 그런 신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 주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리고 믿음 그리고 행동, 더 나아가서 끈기가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도 밤나무 신자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치 보름에 꽉 찬 꽃게처럼 우리 안팎이 믿음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고, 그래서 행동하는 신앙, 그것도 한두 번 하고 포기하는 행동이 아니라 끈기 있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예수 믿는 참맛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체험적인 신앙인들이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코로나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답게 믿음을 가지고 내일의 푸른 꿈을 꾸며
주님 의지하고 나감으로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한 주가 되도록 은혜에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